예, 오늘은 출애굽기 77번째 시간입니다. 성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혼전 성관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는데요. 이 오늘 본문이 하나님이 정하신 결혼 제도라는 아주 거대한 정신 아래서 만들어진 율법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저희들이 조금 더 집중해서 오늘 이 시간 다루고자 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결혼 제도에서 성이라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에게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고 우리들은 실제적 삶에서 그것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의 문제를 오늘 좀 더 집중해서 다루도록 할 텐데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약혼의 상황도 아닌 거예요. 결혼을 하기로 약속한 그런 결혼이 확정되어 있는 그런 관계도 아니고 오늘날 우리가 흔히 접하고 있는 사실 상황이죠. 약혼하지 아니한 두 연인 간의 문제로 저희들이 먼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녀를 꾀어라고 적혀 있는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이것이 일종의 성추행이 아닐 것이냐, 성폭력이 아닐 것이냐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만약에 성추행이나 아니죠, 성폭력을 했을 때 율법은 따로 있죠. 사형입니다. 그게 아니라 오늘의 본문은요, 남녀 간에 서로 동의되어 있는 성관계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남녀가 결혼을 약속하지도 않고 그 약혼도 하지 않았는데 성행위를 한 것이죠. 성관계를 이룬 것입니다. 뭐 흔히 이스라엘 진영 내에서도 흔히 있었던 일 같습니다. 그렇게 그런 남녀 간에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저희들이 생각되어지는데 그 일을 왜 처녀를 꾀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이 표현 자체가 남자에게 무거운 책임을 지우고 있는 표현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가지고 있는 시선은 남녀 간에 결혼을 했을 때 남자 쪽에 기본적으로 무거운 책임을 먼저 지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당시 사회에서 남자는 아무래도 경제적인 주체였고 이 결혼한 이 일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역할을 끊임없이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결혼을 하기 이전에 성관계를 했고 그것이 알려져서 다른 사람과 결혼하기에 흠이 잡히게 된다고 해야 됩니까? 결혼하기 힘든 상황이 되면은 그 남자가 굉장히 큰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것을 성경이 지금 율법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힘 있는 자 그리고 더 자유로운 자에게 더 많은 책임을 기본적으로 물리는 율법의 정신이 여기에서도 지금 반영이 되어서 여자를 처녀를 꾀어라는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젊은 두 남녀가 서로 서로 동의되어 있고 합의 아래서 성관계를 했으면은 그러면은 그것이 만약에 들키거나 발각되어서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라면요, 그러면은 남자에게는 기본적으로 그 여인을 아내로 삼을 이게 권리기도 한데요. 이게 권리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더 저희들이 강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책임이죠. 그런 의무와 책임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또 생각을 해보면은 서로 사랑해서 만난 두 여인이 그렇게 성관계까지 그 약혼을 하기 전에 이미 성관계까지 했다라고 하면은 그 두 연인을 또 보호하는 법으로도 활용이 가능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좀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동의되어 있는 그 성관계 그 자체로 저희들이 먼저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도 권리가 주어져요. 권리가 주어져서 어떤 권리가 주어지냐면은 그 딸 주기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딸을 주기를 거절하면요, 그 딸은 자기가 저 남자와 결혼하고 싶어도 결혼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율법의 예외 조항을 만들어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그 남자의 행실이 평소 좋지 않을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딸이 있는데 그 딸이 실수를 해서 아주 카사노바 같은 그런 남자와 미리 혼전에 이렇게 서로 동의되어진 성관계를 하고 그런 것들이 만약에 드러나서 그 딸이 꼼짝없이 그 남자와 결혼하여지게 된 상황이라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맞고 싶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상정하고 만들어진 이 예외 조항이 바로 저희들이 17절에 보고 있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는 상황이 바로 그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남자가 자기가 볼 때 굉장히 포악한 사람일 수도 있고 결혼을 했을 때 그 아내를 책임질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고 아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단적인 예죠. 카사노바처럼 여성에 대한 행실이 매우 좋지 않은 평소에 그것으로 악명이 자자한 남자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아버지는 그 딸을 고통에 빠뜨리지 않을 권리가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다각도적으로 다루어지고 성관계를 했다고 해서 반드시 결혼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관계는 부부간의, 제가 계속해서 앞으로 뒤에 말씀드릴 테지만 성관계가 부부간에서 허락되어 있는 굉장히 배타적인 관계로 하나님은 설정을 하시지만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한 개인을 영원한 고통의 고리에 넣기도 하나님은 원치 않으세요. 그러니까 한 번의 실수로, 그러니까 순간의 선택으로 그 여인이 끊임없는 질투와 시기 속에서 빠져서 남편의 사랑을 잃은 채로 사는 것을 하나님은 또한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혼 생활은 원래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된다라는 건 원래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드러난 성의 가치가 굉장히 숭고한 것이고 절대적인 것처럼 나오지만, 그러나 또한 예외적으로 그것이 파괴되어지는 형태도 저희들이 동시에 바라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을 다룰 때 그냥 실제 그 사회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작용했습니다, 사회법으로, 이것을 얘기하기보다는 조금 더 근원적으로 성경이 정하고 있는 결혼제도, 그러니까 성경이 딱 세 가지의 그 공동체 제도를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결혼이고, 두 번째는 국가이고, 세 번째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천은 무정부주의자면 안 되겠죠. 국가는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제도거든요. 이 세 가지 제도,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성경에 나오고 있는 것이, 등장하는 것이 결혼제도입니다. 그 결혼제도 안에서 성이라는 주제는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오늘날 크리스천들도 공유되어지고 알아야 할 주제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혹시 죄송한데 뒤에 좀 저거 좀 꺼주실 수 있나요? 소음이 되게 심하네요.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서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의 가치를 지금 오늘 본문은 납폐금으로 매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납폐금이 뭐냐면은 남자가 여성을 데려올 때 신부에 대한 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의 납폐금은 얼마죠?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여성을 이제 아내로 데려올 때 반드시 치러야 하는 금액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명기 22장 29절을 보면 그것이 은 50세겔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2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로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혼전에 성관계를 하고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됐으면요, 이혼의 권리도 없어요. 평생 버리지 못합니다. 아무튼 그런데 여기서 은 50세겔을 결혼의 값,
그 아내에 대한 값으로 치르고 있는데 이거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뭐 정확하게 환산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대략 평상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벌 수 있는 한 2년 정도의 연봉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값이죠. 그렇게 큰 값을 치르고 아내를 데려오고 그것은 무엇을 한편으로 뜻하는 거냐면은 그 아내는 그만한 가치가 충분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를 처음 보고 최초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 뼈 중의 뼈요, 내 살 중의 살이라는 고백을 하는데 그게 어떤 의미냐면은 이 사람이 나보다 더 나다라는 것입니다. 이 섬김에 대한 확증이고 내가 이 사람에게 평생 종속될 거라는 것을 확언하는 순간이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는 것이고 성경은 그 순간을 하나됨의 시작의 순간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떠나서 하나가 된다라는 그 표현을 통해서 이것이야말로 하나됨의 근본 원리라는 것을 아담의 고백을 통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성은 이 거대한 부부 제도라는 그 가치 아래에서 종속되어 있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언약의 갱신과도 같은 것이죠. 여러분들 현대의 성관념이 어떻습니까? 현대의 성관념이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 한 아내를 얻어올 때 여러분들 과연 그 아내가 오늘날은 50세겔의 가치만큼 가치 있는 사처럼 대우가 되고 있을까요? 반대편으로 물어보죠. 여성이 남자를 데려올 때 그 남자가 결혼을 할 때 그 남자가 과연 은 50세겔 정도의 가치를 나에게 부여한 자라는 그게 상호적인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도 그만큼 가치가 있다라는 상호적인 고백이죠. 나에게 은 50세계를 부여하고 있다라는 그 마음을 온전히 동의를 하고 있는가? 오늘날의 결혼이 그런가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그 속에서 우리는 성을 다뤄야 되거든요. 자, 다시 얘기하면은 그 성이라는 것이요. 과연 결혼에 합당할 만큼 큰 가치로서 우리들이 다루고 있는가라는 것을 먼저 물어봐야 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현대의 성관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 먼저 첫 번째로 오늘날 가장 중요시 되는 것이 이건 것 같아요. 뭐냐면은 자기 몸의 권리 문제라는 것이죠. 성이 무엇인가? 자기 몸의 권리 문제다. 성인 남녀가 만나서 서로의 성을 통하여서 즐거움을 얻는 것은 각각 합의된, 그러니까 뭐 강제적이 아니고 합의된 성관계라면은 그거는 누구도 탓할 수 없고 각자의 권리 문제이다. 성에는 그런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간통죄가 우리 한국에서 폐기가 될 때 국민들이 그것을 지지하게 만든 주요한 정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통죄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것이 폐지될 때 주요한 정서가 그랬기 때문에 폐지가 되었다라는 그냥 그 상황만을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생각은 이것이죠. 각자의 몸을 책임있게 다룰 수 있는 두 성인 남녀가 만약에 성관계를 맺는다라면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인가? 뭐라고 얘기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 합당한 일인가 그렇게 하면은 안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들을 저희들이 하게 되죠. 오늘날의 성관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성관념의 그 밑바닥에 깊이 깔려있는 정서는 무엇이냐면은 성은 바로 소통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서로 잠자리를 할 수 있지라는 생각은 성이 일종의 아주 고급한 소통의 문제로서 그 사람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깊은 소통을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무엇이냐? 잠자리가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생각들이 바로 오늘날 현대 성관념을 지배하고 있는 근본적인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정신에 영향을 받고 있어요.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혼전 성관계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결론적으로 어떤 결과를 나오게 되냐면요.
성의 쾌락적 측면에 과도하게 집중하고 그것이 부각되는 효과를 최종적으로 가져오게 되거든요. 왜냐면은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게 전부 어떤 거예요? 책임의 문제 없죠? 권리의 문제 아닙니까? 행복 추구권의 문제예요. 기쁨의 문제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현대의 이런 뭔가 반쪽짜리 성관념이 탄생하게 된 배경에는요, 여성의 신체 해방, 몸 해방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1960년 5월 9일 날 일어난 일을 말씀드릴 텐데요. 이게 20세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기도 해요.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뭐냐면은 1960년 5월 9일 날 미국 그 FDA의 시판 허가를 받아서 한 약이 미국에서 출시가 됩니다. 그게 먹는 피임약 에노비드라는 약입니다. 그 약이 출시된 이후로부터 이제 성과 출산의 문제를 완전히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에서 출산의 문제가 떨어지는 순간, 이것이 각각 구별된 영역으로 다루어지는 순간 성은 이제 책임의 문제를 완전히 회피할 수 있게 되었고, 권리, 즉 행복의 문제에 집중해서 우리가 그 성이라는 문제를 다룰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성 해방, 아니면 페미니즘, 그리고 여성의 신체 해방, 이런 것들에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했었고, 이게 20세기에서 제일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로 항상 빠지지 않고 다루어지거든요. 1960년 5월 9일 에노비드 출시, 이것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은 필연적으로 이전의 무거움에서 가벼움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거는 사회의 조류이고 시대의 흐름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었어요. 성이 가벼워지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제 성은 소통의 문제가 되었고 행복의 문제가 되었고 권리의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다양한 성의 모습 역시 존중되어야 한다라는 흐름을 필연적으로 불러오게 되는 겁니다. 단계적으로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면은 동성애적인 성관계나 아니면 다양한 형태의 성관계에 대해서 우리들은 관대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왜냐면은요, 성은 출산과 이제 상관이 없어요. 완전히 분리되어서 다루어질 수 있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출산을 자기 의지대로, 출산하는 건 어렵죠. 그러나 출산하지 않는 것은 인간이 자신의 의지대로 얼마든지 가능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거의 100%에 가까운 그런 확률로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은 신성한 것이다 라는 것은 이제 옛말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그건 고루한 소리가 된 것 같습니다. 성이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보다 일상적인 문제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 교회의 젊은 세대, 대학생, 아니 어쩌면은 우리 한국교회 전체에 퍼져 있는 일반 성도들의 생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내에서 아직까지 노동의 신성함은 지켜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게 기독교의 굉장히 고유한 가치거든요. 노동은 신성한 것이다. 이것에 대한 가치는 지켜지고 있는 것 같은데, 성은 신성하다라는 것은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 가치관은 조금씩 무너지고 있는 것이 체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은 권리와 기쁨의 문제인 거예요. 이미 오늘날의 세대에는 이미 기쁨과 권리의 문제이고, 성이라는 것은 내가 내 몸을 다루는 문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좋은 물건일수록 예민하게 다루어야 하든, 성은 신성한 것이고 큰 기쁨을 우리에게 주는 만큼 그만큼 세심하게 다루어야 하며, 또한 악용되기 쉽다는 것도 우리 크리스천들은 항상 생각해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은 완전한 소통이다 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이것은 엄청나게 성에 있어서 혁명적인 그런 키워드였거든요. 성은 소통의 문제야. 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더 서로를 이해하느냐의 문제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변혁을 맞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것은 혁신이 아니라 사실은 성의 원래 영역을 축소시킨 것에 비하지
축소시킨 것에 지나지 않았죠. 성은 소통이다라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이것을 다루기를 원하는 그런 집단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LGBT 그룹입니다. 그러니까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를 우리가 하나로 묶어서 우리가 LGBT 그룹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또한 이 문제에 대해서 더 동등한 시선에서 다루는 사람들이 페미니즘 집단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주로 이런 것들을 성은 완전한 소통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들은 다양한 성의 모습을 그 소통의 여러 가지 방법이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수용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의 그 뒷저희는 무엇이냐면요, 성을 우리가 어떻게 더 즐겁게 즐길 것인가 라는 문제가 사실은 그 밑에 저변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다시 어떻게 됐죠? 성은 소통이다, 완전한 소통이다. 성은 우리가 보다 조금 더 터놓고 얘기해야 하고, 우리 성이라는 것은 더 이상 숨길 것이 아니고 우리 성은 건강하게 다루어져야 된다라는 그들의 주장은 오히려 무엇으로 우리를 끌고 가게 합니까? 성이 가지고 있는 본래 영역의 책임감을 우리에게서 점점 사라져버리게 만든단 말이에요. 혁신이 아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이 원래 가지고 있던 원래 영역을 축소시킨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높은 이혼율, 그리고 수많은 외도. 그러면서도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쿨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헐리우드 스타들이 수없이 외도를 하고 수없이 가정을 깨는 것을 보면서도 사람들은 더 이상 동요하지 않죠. 더 이상 동요하지 않아요. 한국 사회는 보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혼한 그 연예인에 대해서 필요 이상으로 심한 잣대를 세우던 시기도 있어요. 저도 기억나요. 옛날에 저 어릴 때. 진짜 천하의 죄인처럼. 그렇게 다룰 리는 아닌데. 근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이혼을 하면은 프라이버시니까 뭐 저 사람 개인의 일이지, 뭐 서로 그렇게 합의된 그 이혼을 하는 거면은 할 수도 있고, 누군가 외도를 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한 감독님이 계시죠. 여배우와 나이 지긋하신 감독님이 젊은 여배우와 바람이 난, 그래서 가정을 깬 그런 사례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도 대중들이 이제 점점 무디어져 간단 말이에요. 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가 성을 마음대로 이렇게 자기 권리에 따라서 쓸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비난을 하면은 안 되는 그런 분위기로 점점 흐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구 사회는 우리보다 훨씬 더 그렇게 되었죠. 정말로 인간은 성을 통하여서 완전한 소통을 누릴 수 있는가? 그 문제는 둘째 치더라도 그런 사상들이 만들어낸 열매들이 딱 생각해도 저에게는 별로 좋지 않아 보입니다. 그럼 성경은 성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은 왜 오늘날 같은, 오늘의 본문과 같은 이런 명령을 하나님이 하신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공감하고 납득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성경이 얘기하는 성은요, 부부간의 언약 갱신이에요. 부부는 핏줄로 연결되어 있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부부는 서로 다른 핏줄이고 서로 다른 혈통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가 되었죠? 그 무엇도 깰 수 없는 강력한 언약, 즉 결혼 계약 관계 안에서 그들은 그 어떤 핏줄보다 단단한 하나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언약을 갱신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설교 시간을, 제가 예전에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설교 시간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는 시간은 언약 갱신의 시간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언약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그 언약이 계속 유지되고 있고 이것은 앞으로도 영원할 것이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확인시켜주고 갱신시켜주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이 설교 시간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 개혁주의 영역에 있는 교회들은 말씀 시간을 굉장히 예배의 꽃처럼 중요하게 여기죠. 다시 이 얘기를 부부관계로 바꾸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성이라는 것은 부부관계의 꽃과 같은 것이고 이 두 여인이 이 두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었음이 확인되어지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러할 것이라는 그 시간을 계속 그러할 것이라는 것이 확증되는 시간이 바로 부부간의 잠자리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배타적인 관계예요. 그 누구도 침입해서도 안 되고 침입할 수 없는 관계가 바로 부부간의 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다루고 있는 성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신성한 거예요. 성은 말입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자녀라는 열매입니다. 여러분들 이 성이라는 것이 결혼제도 안에서 다뤄져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제가 이 말을 일단은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성경은요 일부 일처제를 수용하고 그것이 올바른 결혼관계라는 것을 확증하고 있어요. 창세기 때도 그랬죠.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라고 할 때 그건 누구도 떼어놓을 수 없었고 그건 한 남자와 한 여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들인 사건을 그걸 하나님이 허용을 했죠. 허용을 했지만은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순종의 결과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왜 후처를 들였죠? 왜 그래야 했습니까? 사라가 아이를 뵐 수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사라를 통하여서 약속의 후손을, 언약의 자손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지 못한 믿음 없음 때문에 다른 여인을 아내로 또 취하게 되었다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죄란 말입니다. 그리고 신약을 보면은 장로들에 대한 기준이 뭐죠? 디도서 같은 것들 보면은 한 아내의 남편이에요. 그것이 건전한 가정의 본을 보이는 장로의 위치에서 거룩을 수행해야 된단 말입니다. 거기서 제일 대표되는 게 뭐냐면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끊임없이 물론 일부 다처가 허용되어 있던 시절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부 일처를 기본 하나님이 설립하신 성경적 결혼제도로서 놓고 그런 것들을 다루어 가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도 그 죄의 결과 중에서 죄의 이 목록 중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게 뭐예요? 너무 많은 아내와 후궁들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그럴 권리가 없었을까요, 과거에? 당연히 그럴 권리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 보십니까? 악하게 보세요. 그러니까 성경은 일부 일처를 기본적으로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결혼제도 안에서 원래적 하나님이 선택하신 결혼제도 안에서의 성은 어떤 것입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배타적인 관계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행복 추구권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또 어떤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나랑 누가 더 잘 만나의 문제가 필연적으로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동거를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먼저 잠자리를 가져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래야지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되돌릴 수 없을 때에 실수하지 않을 거니까요. 그런 개념 아니에요? 성경은 이걸 악하게 봐요, 근데. 왜냐면은 성이라는 것은 너의 기쁨을 위해서 준 게 아니라 두 사람의 언약갱신이고, 달리 얘기하자면 네가 저 사람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오늘날 잃어버린 성의 정신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타적인, 그리고 신성한 성, 상대방을 위해서 내어주는 성, 상대방을 온전히 긍정하고 수용해주는 그 찬사와도 같은 꽃과 같은 그 성, 그것이 사라지고 이제는 온통 자기 중심성만 남았어요. 나와 누가 더 잘 맞나? 나에게 어떤 기쁨을 주나? 관계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취득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온갖 시선이 가 있는 것이죠. 성이 온전한 소통이다라는 그 허울멀건한 그 정신은 오늘날 우리에게 성의 파괴를 불러왔습니다. 저는 그것을 지지하지 않아요.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안 좋아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말씀을 더욱더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그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그러면은 저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지금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과 별로 다르지 않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것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도 성공적으로 인격적 관계를 결혼 생활에서 유지하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오늘날 만약에 성은 부부간에게만 허락되어 있으니까 너는 최대한 성을 조심스럽고 소중하게 다뤄라 라고 얘기하면은 어떤 반응이 나오겠습니까? 아, 그래서 너 교회 다녀? 아, 그래서 너는 그렇게 살아. 나는 최대한 내 권리를 누릴 테니까 뭐 이런 분위기가 되겠죠. 여러분들 성 문제를 다룰 때 결혼 얘기를 계속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은 성을요 결혼제도 안에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끊임없이 이걸 강조합니다. 여러분들 부부간의 덕목이 무엇입니까? 부부간의 덕목이 무엇입니까? 상호간의 헌신이에요. 상호간의 헌신. 성의 근본 원리가 뭘까요? 그러면은 성의 근본적인 원리,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그건 굉장히 이타적인 행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서 7장 1절에서 그 이하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그러니까 이건 미혼 남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전 성관계에 대해서 별로 좋은 입장이 아니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결혼 제도 안에서의 성은 음행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은 결혼 제도 밖에서의 성은 음행할 수 있다. 더 나아가서 그것은 필연적으로 음행을 불러온다 라고 바울은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바울은 얘기합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라고 하면서 그 의무로 뭘 얘기하느냐면은 부부간의 잠자리를 얘기해요. 제가 이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내는 뭐 어떻다고?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남자가 내 몸을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남편이 하며, 그럼 남편은 어떨까요?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라고 분명히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성관계를 우리가 성경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면은 이거는 굉장히 이타적인 행위이고 나를 온전히 내어주는 그 행위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아담이 얘기했던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그 말을 한번 대입시켜 보세요. 다른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결혼제도 안에서의 성을 처음부터 그렇게 정해놨고 그건 변치 않는 사실이에요. 바울의 시대와 원창조의 시대가 이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결혼과 성이라는 것은 그 안에서 동일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성은 상대를 위해 나를 내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떤 결과를 불러일으키냐면은 상대를 향한 최고의 찬사죠, 이게.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많은 연인들이 오늘날 그 결혼을 준비하기 위해서 동거를 선택한다는 사실을 저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 별로 좋은 선택 아니죠. 제가 생각할 땐 이래요. 그 여인이 결혼을 준비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선택들 중에서 제일 최악의 선택을 한 거예요. 이거는 사회적인 통계가 얘기를 해줍니다. 동거를 하면은 결혼에 꼬리 못할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리고 동거를 했다 하더라도, 동거를 해서 결혼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 커플은 결혼하고 난 이후에 이혼할 확률이 처음부터 결혼한 커플보다 훨씬 높아요. 두세 배 이상 높았습니다. 제 정확한 수치는 기억 안 나지만 그렇게 높고, 그럼 가장 안정적인 커플은 어디였냐면요, 결혼 이후 첫 성관계를 혼전 순결을 시키고 결혼 이후 첫 성관계를 한 커플이 가장 낮은 이혼율을 보였어요. 대한민국 통계 아니에요. 서구 통계였습니다. 분명히 제가 기억해요. 근데 그러면은 이 사회적 수치는 이건 과학이잖아요. 이건 표본이지 않습니까? 이건 수치잖아요. 이게 뭘 얘기해주고 있습니까? 부부간의 관계는요, 성관계가 꽂히기는 하지만은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부부간의 하나됨은 훨씬 더 인격 대 인격의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관계는 그것을 확증하는 거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만약에 이 자리에서, 저는 아직 선창권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성찬을 하게 되면은요,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이 성찬이 의미 있어지는 거예요? 성찬을 하게 되면 이게 진짜 예배의 꽃처럼 작용하겠죠. 언약의 갱신으로 작용하겠죠. 근데 왜 그게 여러분들과 저 사이에서 언약의 갱신으로 작용할 수 있냐고요? 그거는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여기는 우리의 믿음 때문에 그게 그렇게 언약의 갱신으로 작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부부간의 하나됨은요, 성관계만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온전한 헌신과 상대방에 대한 최고의 찬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을 통하여서 그것을 확증해 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성이에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는 그렇게 결혼 전에 뭐 동거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것들로 먼저 시험을 하는 태도들을 합당하게 여기지 않아요. 제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더욱더 확신하는 것은 뭐냐면요, 결혼은 이미 시작부터 상대방을 향한 최선의 찬사와 최고의 믿음을 가지고 시작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결혼을 성공할 수 있을까? 저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결혼의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더 강하게 가지게 돼요. 근데 생각해 보시오. 동거라는 것이 왜 제가 최악의 선택이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요, 이거는 일종의 이런 거잖아요. 네가 아니면은 나는 언제든지 거부할 수 있어. 너도 내가 아니면은 네 자유의지로 나를 거부할 수 있어. 서로에 대한 그런 틈을 열어둔 채 상대방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선택 대신에 그런 틈을 열어준 채 테스트하고 시험하는 태도잖아요. 테스트 정말 통과할 수 있을까요? 물어보고 싶어요. 이 세상에, 이것은 이렇게, 이런 말과 똑같습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있을까요? 과연 그 테스트에 누가 통과할 수 있을까요? 동거를 주장하는 사람 중에서 이런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야, 빨래 문제 때문에도 헤어지는데 먼저 살아봐야지. 그걸 미리 알아야지. 나중에 결혼해서 정말 되돌이킬 수 없을 때 실수하지 않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뭔가 이상해요.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저는 뭐라고 거기 얘기하고 싶냐면은, 빨래 문제 때문에 헤어지면 안 되죠. 빨래 문제 때문에 헤어지면 안 돼요. 근데 이게, 그렇구나라고 통용되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니까요. 야, 생각해봐봐. 샤워기 문제 때문에도 사람이 헤어질 수 있는데, 미리 네가 살아보기 전에 어떨지 어떻게 알아? 여기에 깔려있는 여러분들 이기심이 보입니까? 나는 그걸 고칠 수 없어라는 거잖아요. 네가 나한테 맞춰야 되는 거라잖아요. 네가 나한테 맞출 수 없는 사람이면 나는 거절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아닙니까? 결혼 생활이 그런 것인가요? 그리고 돌려 얘기하자면 좀 멀리 돌린 걸 수도 있지만은, 성이라는 것이 그런 것일까요? 결혼이라는 건 훨씬 이타적인 행위예요. 그리고 상대방에게 테스트하는 태도가 아니라 이미 상대방을 받아들인 태도입니다. 우리가 삐걱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삐걱댈 수는 있지만은 상대방에 대한 온전한 받아들임 없이 그 위기를 어떻게 넘어갈 수 있습니까? 결혼을 한다는 사실은 서로 상대에 대한 최선의 찬사를 보내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을 온전히 받아들입니다. 당신에게 흠이 있더라도 말입니다. 당신이 불편해지더라도 말입니다. 당신이 내 삶에 많은 책임을 지우더라도 나는 당신을 긍정하고 당신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그게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이 교회에 보인 태도잖아요. 책임지되 헌신하되 죽기까지 책임지고 헌신하셨던 거 아닙니까? 그게 결혼의 원리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를 교회라고 결혼 관계로 부르는 거 아닙니까? 구약에서 왜 그 신혼을 잊었다라고 자꾸 선지자들이 책망을 했을까? 이거 결혼 관계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거든요. 남편으로서 책임을 다했거든요. 아내는 순종해야 되죠. 못했잖아요. 어떻게 그게 사랑입니까? 근데 여기에 테스트하는 태도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먼저 긍정하고 가는 거예요. 상대방을 완전히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헌신하길 원하는 거예요. 때때로는 내 본성을 바꿔야 할 일이 있으면은 그렇게 할 각오를 하는 겁니다. 그게 결혼 생활이에요. 그리고 그게 성이에요. 결혼 생활에 꽂힌 성. 성이라는 것은 나의 쾌락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완전히 내어주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신성한 거예요. 그리고 이 성을 우리 크리스천들은 다룰 때 요즘은 피임의 발달로 인해서 그리고 때로는 이게 낙태의 문제랑도 연결이 됩니다. 출산과 완전히 떼어놓고 성을 바라보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한 역사가 인류 역사상 얼마나 있었을까요? 그렇게 떼어놓고 바라보는 것이 자녀의 문제와 성을 완전히 떼어놓고 바라보는 것이 우리한테 온전히 건강한 태도일까요? 그것이 성에 대한 혁명이겠습니까? 저는 변질이라고 생각해요. 성을 여전히 자녀는 성을 통해서만 태어납니다. 성은 끊임없는 책임을 우리에게 부여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성을 통하여서는 이 성관계를 통하여서는 자녀를 출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름다운 성관계는 그것을 추구하죠. 제 말이 틀린 것이 있습니까? 아름다운 성관계는 그것을 추구하잖아요. 오늘날의 성관계는 무엇입니까? 그걸 두려워하잖아요. 자녀를 두려워하고 그 성관계의 가장 큰 선물인 열매인 그 열매를 부정하려고 하고 자기 신체의 쾌락만을 쫓고 어떻게 그게 성인들이 그게 건전한 성입니까? 다르게 묻고 싶어요. 저는 정말로 그게 건전한 거냐고요. 성은 필연적으로 출산의 문제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이 자녀까지 생각했을 때 이 남녀간이 맺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열매잖아요. 육체의 열매. 그 열매를 맺게 됐을 때 그 자녀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자녀에 대한 헌신과 책임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 자녀가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나서 인격적인 성장을 할 수 있게 도와줄 책임이 우리에게는 있다고요. 모든 남녀에게 있잖아요. 그럼 그 자녀가 가장 잘 성장할 수 있는 시설이 어딥니까? 그 제도가 어딥니까? 가정 말고 있습니까? 교육학이 아무리 발달한다 하더라도요. 오늘날 우리들은 그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수많은 교육적 그런 메커니즘을 우리가 만들었고 교육시설을 만들었지만은 그러나 한 인간이 인간으로서 합당하게 성장할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은 가정이다. 이게 우리 결론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결론이라고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교육학계의 결론이라고요. 저희들은 알고 있잖아요. 편부 가정이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모가 둘 모두 사랑하며 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이 어떻게 그 자녀에게 유익이 되는지도 저희들이 알고 있잖아요. 자녀는 무엇을 통해서 태어납니까? 성이에요. 성은 그런 생명을 낳는 신성한 것이라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책임이 수반되고 저는 또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책임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것이 그만큼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한 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전 그 아들을 볼 때마다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자기 전에 때때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아들로 태어나줘서 고맙다라고. 저는 제 아들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죠. 뭐 제가 좋은 아빠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건 알고 있어요. 제가 아민이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고 있죠. 근데 저는 그 책임이 기쁩니다. 기뻐요. 그렇게 하고 싶어요. 저는 아민이의 아빠이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민이가 제 아내와 저의 가장 사랑의 결과로 태어났다는 생각을, 사랑의 결과로 그 열매로 태어났다는 그 사실을 생각하면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합니다. 아민이를 보내주셨네요. 성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잊고 있었던 성의 반쪽을 크리스천들은 찾아야 합니다. 아가서를 보면요, 술람미 여인이 나오죠. 술람미 여인은 기뻐합니다. 초반부에. 왜 기뻐합니까? 자신을 사랑하는 왕과 부부관계임이 확증되어 가고 있고 그것이
성을 통해서 확증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술람미여인은 기뻐해요. 그 누구도 술람미여인을 건드릴 수 없어요. 나는 계달의 장막 같다. 까맣다 이 말이죠. 그러나 우리 남편이 나를 이렇게 값을 매겨주고 은 50세계를 매길 뿐만 아니라 때로는 자신의 생명값을 걸면서 나를 사랑해주는데 그게 내 가치지. 그리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부부간의 잠자리라고 성경은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성관념에 있어서 잃어버린 것이 무엇일까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왜 오늘 본문의 율법은 아니 건장한 성인 남녀가 서로 동침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하에 동침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결혼을 명령합니까? 또 정당한 값을 치르고 아내를 데려오라고 명령합니까? 그리고 그 남자는 왜 거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의 값을 매겨야 되죠? 본문 보세요. 거절당해도 그 처녀에게 납폐금을 줘야 돼요. 도대체 성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오늘날 시선으로 볼 때는 과도할 만큼 보수적이고 배타적으로 다루고 있냐고요. 그 이유는 원래 성이 그런 거라서 그래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성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소통에 이르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소통의 결과물이 성입니다. 선후관계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죠. 그리고 진정한 소통은요, 그 극치는 무엇이냐면은 결혼관계예요. 우리가 더 좋은 것을 추구할 수 있다면은 왜 그것을 추구하면 안 됩니까? 더 고상한 것을 추구할 수 있다면 왜 그걸 추구하면 안 됩니까? 더 큰 가치를 추구할 수 있다면 왜 그걸 추구하면 안 됩니까? 왜 그것을 추구할 때 시대에 뒤떨어졌다라고 얘기를 들어야 합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해두신 것이고 인간이 가장 자유롭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길이라고요. 성의 문제는요, 남녀 관계에서도 변화를 가져와요.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그런데 결혼 전의 성관계와 결혼 후의 성관계는 다른 형태로 관계의 변화를 가지고 와요. 결혼 전에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서로에 대한 책임감을 희석시키는 방향으로 갑니다. 특히 남성에게. 이거 그냥 들어도 제가 길게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 동의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결혼 후의 성관계는 서로에 대한 책임을 더 불러일으키는 형태로, 안전한 형태로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특히 더 남성에게 말이에요. 그리고 자녀가 태어났을 때는 그 성으로서 우리들이 맺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열매죠. 자녀가 태어났을 때는 더욱 더요. 결혼 전에 자녀가 태어나게 되면은, 임신이 된다면은 어떤 식으로 그 커플이 끝을 맺게 됩니까? 결혼을 하거나 아니면은 어떻게 돼요? 만날 수 없죠. 그런데 결혼 이후에는 그 아이가 온전히 기쁨이잖아요. 그 아이가 원래 받아야 할 부모로부터의 기쁨을, 그 축복의 열매라는 그 원래적 근원적 가치를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것이 결혼제도 아닙니까? 저는 뭐 이런 식으로 비난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니까 요즘의 젊은 남녀들을 보면서 야, 결혼 전에 성관계를 한 너희들 모두 죄인이다. 너희들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라고 정죄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 어쩌면 오늘날 조류 속에서는 무리라는 것도 저는 한편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만큼은 꼭 얘기하고 싶습니다. 다른 건 다 양보하더라도 이것만 양보 못하겠어요. 근데 성은 부부관계 안에서 제일 아름다운 거예요. 성은 부부관계 안에서 제일 자유한 겁니다. 성은 자녀를 이미 상정하고 있는 거예요. 성이 맺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열매는 자녀입니다. 성이라는 것은 쾌락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의무와 책임을 주는 거예요. 좋은 것이죠. 그러면은 더 큰 책임이 따를 거 아닙니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에 대해서 자각하고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우리 삶의 질과도 엄격하게 이렇게 필연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언약 갱신인 거예요. 부부간의 성은 배타적입니다.
각자에게만 충실한 거예요. 내 아내를 제가 제 아내를 알듯이 다른 남자가 제 아내를 안다면은 저는 그 남자를 용서하지 못할 겁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배타적인 거잖아요. 이 본능 아니에요? 제 아내가 저를 아는 것처럼 다른 여인이 저를 알고 있다라면은 제 아내는 그 여자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원래 내 배우자에 대한 온전한 부정으로 이어지죠. 삭제잖아요. 내 마음 안에서 너는 삭제되었어, 그거잖아요. 너는 가치가 없어, 이거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사랑을 찾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저는 굉장히 회의적이에요, 그런 표현에 대해서. 새로운 사랑을 찾았다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가능한 상황이 몇이나 될까요? 성은 부부 간의 의무이고 권리입니다. 그리고 부부 간의 언약, 갱신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죠.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깨어 동침하였으면은 납폐금 은 50세겔입니다.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그래도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동침을 하면은 그가 원튼 원치 않든 결혼관계로 상정이 됩니다. 하나님은 성을 부부관계 안에서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오늘 설교의 제목이 성의 가치인데, 이것을 뭔가 한마디로 정의하기보다는 여러분들께서 신성한 것이다 라는 이 말에 담긴 여러 가지 의미들을 다 파악하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성은 신성한 것이고 어떤 시대적 조류에 있어서도 그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지어졌기 때문에 성을 신성하게 다루는 것이 가장 자유롭고 가장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항상 그 어떤 시대적 정신이 있더라도요, 사회적 통계는 정직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첨언하고 말씀을 마칠 텐데,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요, 우리는 동성애를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동성애는 적어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마련해둔 질서적, 섭리적 성에서는 벗어나 있다까지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결혼이라는 제도가 필연적으로 자녀를 상정하고 있다면요, 동성애 커플에게 결혼이라는 수식어를 붙이는 것은 크리스천으로서는 도무지 무리다라는 것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크리스천이 편협해서 그런 것일까요? 저는 반대로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크리스천만이 가치를 지켜낼 수 있어요. 원래적 가치를. 동성애 커플이 뭐 둘이 같이 살 수도 있겠죠. 사이좋게 잘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동성애 커플에게 부부라는 호칭을 붙여서는 안 됩니다. 사회제도의 근간을 어떻게 무너뜨릴지 우리는 그 어떤 결과물도 지금 없거든요. 알 수 없어요. 저는 그것이 굉장히 두렵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은 뭐 한 주간의 적용점을 얘기하기보다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마련해 두시고 하나님이 원래적 질서 가운데서 제정해 두신 다양한 결혼과 성의 관념들을 앞으로 삶을 통하여서 더욱더 좀 확증해 나가고 그런 것들을 또 지키기 위해서 삶에서 선택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삶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지막 적용을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시고 같이 혼돈의 시대에서 말씀을 보세요.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그런 기준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셨으면 좋겠고, 근데 결혼하셨다면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상대방을 더욱더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이타적으로 헌신할 수 있기를 축원드리고, 또한 이성 친구가 있으시다면은 연인에게 또 마찬가지로 더 헌신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마련해 두신 이 부부의 길, 이 길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더 확장해서는 모든 하나님의 형상을 이용하지 마시고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사용하고 소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형상에 맞게 대우하시는 우리 낮은 자리 교회 전원이 되시기를 축원하며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